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으십니까? 종의 신분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과 육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곧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을 때 물로 난다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 과거의 삶에서부터 깨끗하게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성령은 죽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이 되었으니 사람이 식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번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영적인 존재다. 시작.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후 사람들은 식물로만 사는 육신을 선택했다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은 포기하고 육신적인 쪽으로만, 육신의 식물로만 사는 생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육신은 식물을 먹으면서 120년의 수한으로 한정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 선언된 거예요. 이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으로 더욱 치우치게 되고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을 위해서,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삶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삶의 특징, 육신만을 위하는 생활의 특징을 디도서 3장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7가지나 됩니다. 먼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최고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로 제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과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육신의 삶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유익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자들도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지식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과학 공부를 잘해도 신이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견고하고 아주 강성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익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속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만을 위한 삶에 집중하는 인생은 속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속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바로 사탄이 속이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속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싸움을 싸우느라고 여유가 없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은 속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멈춰서 돌아서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속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얼마나 많이 속으면 속지 말라고 광고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육신에 치우친 사람들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또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속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에 속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종노릇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 육체를 위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나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바로 종노릇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온갖 욕심과 온갖 즐거운 것을 행락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의지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고, 다섯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파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인이 가진 그 소유물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투기다, 시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는 속는 것이다, 속아서 그렇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종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 가증스럽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생활은 우리가 육신에 치우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서로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서로 미워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과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육신에 치우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고 육신적인 삶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받고 멸망할 사람들, 육신적인 삶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려 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이면 사는 영이 즉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즉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받아들이면 즉시로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편 우편에 2명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자를 명령했을 때 병자가 즉시 고침받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병이 나았고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고 즉시 혈우증이 나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성령은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으로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역을 할 때에 즉시로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도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능력이 이 3차원의 공간 우리가 사는 현실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우리 현실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그 걷는다는 의미에는 생활을 한다, 함께 간다,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친히 길 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그 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막아 놓으셨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길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정말 살고자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2절은 바로 그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에녹과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생명길을 걸으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되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는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 영혼을 위한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았다고 했을 때 이 영혼이 계속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계속 공급받는 거에 익숙해 있지 영적인 삶을 계속 공급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바로 누구든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에는 엄마의 젖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대요. 그래서 젖 달라고 운단 말이에요. 아주 힘을 다하여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을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후견인이 정해진대요. 그리고 청지기 아래에 맡겨진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장성하면 뭐예요? 상속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신령한 양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도 먹으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우리가 장성하기를 기다리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더욱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치우쳤던 우리의 생활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우리 영혼을 장성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점점 더 구별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가 무르익어 구별되는 것과 같이 이 시대가 다하여 가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우리는 혼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장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